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세 아들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내 딸 딸 악사를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주리라 하였더니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어제 14장에서 갈렙이 8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청하고 나아가서 이 가나안의 강력한 부족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 성을 차지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믿음의 순종과 행동이 없는 사람, 반대로 말은 많지만 또 많이 적지만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이 원수들을 쳐서 물리치고 성읍들을 차지한 것은 갈렙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분배 과정 중에 또한 있었던 갈렙이 자신의 딸을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한 후 드빌 곧 기럇세벨을 점령함에 있어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갈렙의 이러한 제안은 당시 사회에서 전쟁 중 이 큰 공을 세운 자를 위로하기 위한 흔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왕 이 사울도 거인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기로 그러한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면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어쩌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이 노령에 갈렙이 조금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약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쉽게 그 누구도 그 요청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그 성을 취하였다고 기록합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앞서서 갈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아낙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헤브론을 점령하였죠. 이와 같이 온니엘도 기럇세벨을 거하는
이 가나안 족속과의 힘겨운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온니엘은 갈렙, 여호수아와 같이 용기 있는, 믿음이 있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열심히 동역을 했습니다.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갈렙과 온니엘 이렇게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믿는 신앙과 담대함에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싸워서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갈렙과 온니엘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와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갈렙의 이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는 기랴세벨을 점령한 온니엘의 이 아내가 돼요.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은 시집간 이 악사가 갈렙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귀에서 내릴 때 갈렙이 악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아마 딸이 나귀에서 내리는 것은 뭔가 이 갈렙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딸 악사는 갈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를 남방 땅 네겝으로 보내시니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샘물을 주옵소서. 샘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악사는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하였을까?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악사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거기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관심이 있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방 땅이라는 곳은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이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라면은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필수적이죠. 생명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물을 확보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웠던 거고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사는 자신이 살 이 지역에서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생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사의 요구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에게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은 높은 지역에 있는 샘, 그리고 낮은 지역에 있는 샘을 말해요. 즉 높은 지역의 땅이든 낮은 지역의 땅이든 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한 거예요. 이러한 요청을 아버지 갈렙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윗샘, 아랫샘, 이른 비, 늦은 비, 육신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죠. 즉 악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것입니다. 은총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악사는 자신이 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판단을 했어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필요한 것을 알았고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당장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악사는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고서 요구한 것은 샘물이었습니다. 악사에게 있어서 복은 메마른 땅에서 자신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생명이 되는 것, 곧 물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세상은 생명이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살면서도 이 세상이 어떤 땅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라는 존재가 남보다도 성공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대답은 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생명이 되는 것에 그리스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세상은 심판의 땅이었어요. 심판에서 생명이 되는 것을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은 어떻게 기록하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는 저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야 됩니다.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저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필요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생명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이 땅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을 심판의 장소와 소망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피로 나에게 생명이고 주님이 곧 나에게 샘물, 생수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지혜의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오늘 악사가 복을 구해 샘물을 얻었듯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멍이 나서 침몰하는 배에 한가롭게 춤을 추면서 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명보트 하나입니다. 구명보트가 필요해요. 배가 침몰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구명보트 눈에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돌리지 않았던 그 보트인데 침몰하는 상황에서는 그 보트가 어떤 것으로 보여집니까? 생명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그런데 배가 침몰할 것을 미리 안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춤을 추고 놀든 상관없이 구명 보트를 확보하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먹고 마시고 밭에서 일하고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할 이유가 없죠. 그저 여러분이 목표한 그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신다면은 그 심판 속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과연 나에게 물이 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에 모든 소망을 두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가 맨날 날마다 간구하기로 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해 주신 기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니엘과 악사처럼 용기와 사랑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해서 윗셈, 아랫셈,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의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정케 받아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굳게 잡아 매인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렙과 악사 그리고 온니엘의 믿음을 봅니다. 주신 깨달음을 이 시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평생을 간직하고 붙들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생명수의 샘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또한 실천하는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며 함께 예배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과 건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참 쉼과 안식과 기쁨과 편안과 주님 참 자유함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이끌어 나가실 때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